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제 첫 번째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서 주어주신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보편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고했던 그 주석에 보면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보편적인 특성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리에 따라서 하나씩 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의 건강한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올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는 이 사도의 가르침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교회에는 사도의 가르침에 관심이 아닌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이 동네에는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제 마술사가 유명한데,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이 시몬을 존경하고 따르는,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오자 이 시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도 결국은 이제 빌립을 추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몬은 자기도 능력이 대단한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아마 내가 그 밑에 가서 저 사람에게 배우면 나도 능력이 더 향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빌립이 행한 게 대단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면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리가 빌림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 빌립이 와가지고 이 시몬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당연히 내가 저 밑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그 예수 믿는 곳에 본 고장에서 온 사도들이 등장하면서 더 대단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안수하니까 거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소리와 하늘로부터 불이 오고 사람들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시몬이 볼 때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나도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안수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냐 하고 이제 돈을 주어서 이제 사도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요구를 하고 나서 이제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꼭 사도의 가르침만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시몬처럼 뭔가 더 큰 대단한 것, 나를 조금 더 확장하고 나를 더 영역을 확대해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그 교회로부터 모임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아마 가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 건드려 가지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교회의 가르침의 기초가 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처음에 산울교회에 왔을까? 삼본에도 교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교회가 참 많은데 왜 산울교회를 굳이 찾아오셨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왜 내가 산울교회에 왔을까? 많은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는 또 선명하게 잘 전해지고 들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오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그럼 왜 나는 여전히 이 산울교회 다니고 있을까? 산울교회가 집이랑 가까워서, 산울교회 시설이 좋아서, 산울교회 말씀이 특별히 대단해서, 설교자가 너무 뛰어나서, 산울교회가 세상에는 없는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닐 텐데 왜 나는 여전히 다른 교회가 아니라 산울교회를 꾸준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다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려볼 때 그 질문의 답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울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 이유여야 하고, 내가 지금 산울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여야 하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교회를 정해야 됐을 때 내가 그 교회를 정하는 이유 또한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근사하고 편의시설이 좋고 찬양팀이 괜찮고 성가대가 1, 2, 3부 다 있고 버스를 운행해서 교회까지 아주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고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과연 거기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라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산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산울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많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의 깊이를 잘 찾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미흡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분별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사역자들이 사는 길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요즘 젊은 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두신 젊은 부모님들은 교회를 선택하실 때 어떤 거를 많이 볼까?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다음 세대가 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가, 환경이 돼 있는가, 공간도 따로 딱 있고 또 놀이시설도 좀 있고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교사들도 잘 훈련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다양한 것도 하고 심지어 영어도 좀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냥 거기 가면 집에 올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교육부서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때 굉장히 큰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데 교회 형편상, 재정상, 교육부서가 이렇게 충분히 잘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교육부서는 너무 잘 돼 있는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장소나 공간, 환경은 너무 좋은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은 아쉬운, 내지는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를 선택하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모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은 부모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충분히 양육되고 공급받아야 그 힘으로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아이는 교회 학교에서 잘 크고 성장하는데 부모는 계속해서 시들시들 그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부모를 넘어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공급받고 신앙으로 잘 서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서 제대로 그렇게 교육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굳건히 잘 서 있으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도, 교육에서 좋은 환경은 아닐지 몰라도 충분히 그 영적인 영향력들이 가정 안에서도 그 몇몇 부모들로 인해서도 그 안에서 충분히 저는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다면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자라는 아이들이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이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위로부터 이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질 텐데, 그때 그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쓰라고 합니까? 당연히 연약한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가 먼저 씌워야 될 것 같은데, 늘 가보면 언제나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돼서 뚝 떨어지면 그 안에 기압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그때 그 기압 차이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답니다. 10초, 30초 안에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의식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다시 돌아온답니다. 근데 의식을 잃은 상태로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가 내리면 먼저 부모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혹시나 의식이 잃도록 곧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아이가 의식이 잃더라도 어느 정도는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서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야, 그래야 그 다음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훈련만큼은 자녀들이 우선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불편함들을 온전히 감내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그 순서를 따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은 가르침을 받기만 했는가? 왜 존 스토트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배우는 교회라고 했을까? 그 제목을 배우는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됐어요. 이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정보를 얻는, 정보를 축적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전의 가르침하고 이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가르침을 받고 나자 44절과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정보를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머니도 회개하고 그의 지갑도 회개하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가, 가치관을 바꾸고 있는가. 올 초에 시작했을 때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나와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나는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아니 6개월을 넘어서 수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정말 좋은 말씀들을 이 교회에서 배웠다면,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식을 대하는 태도, 교육에 대한 철학,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교회에 대한 사랑함, 헌신. 과연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는 변화됐는가? 가르침이 아무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공허한 선지자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울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교회,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존 스토트는 그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돌봄이며 그리스도인의 돌봄은 그리스도인의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 우리가 교제할 때 뭐 합니까? 우리의 일상을 나누고 내 관심 있는 어떤 그 이슈를 나누고 정치적인 어떤 사안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서 무슨 물건을 좀 싸게 샀는데 되게 좋더라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부동산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주식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교육 어느 학원이 좋대더라 어느 선생님이 괜찮대더라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떤 일상적인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교제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돌봄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분의 관심사, 그분의 고민, 그분의 두려움, 그분의 염려, 그분의 필요가 뭔지를 그 필요를 나누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 많은 정보들, 일상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 있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유익하지 못한 것인지, 그분 안에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뭔지, 염려가 뭔지, 필요가 뭔지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 교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돌봄을 낳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그리스도인의 돌봄은 그리스도인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저분을 위로해 줄까? 저분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 줄까?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그분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함께 공동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를 마치 마중물처럼 그분에게 드림으로써 그분이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눔이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분을 돌보는 것이고 그 돌보는 것이 교제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서로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교제가 단순한 정보의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돌봄에서 나눔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마음들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제도와 법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 몸이구나라는 이 한 몸 의식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들과 나눔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는 얼음을 넣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모난 깍두기 모양의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얼음통입니까?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얼면 그걸 이제 덜어서 이제 얼음을 쓰는 그런 냉장고죠. 물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각자 방식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좀 꾀를 부리기 위해서 고통을 들고 와서 정수기 밑에다 이렇게 약간 기울여가지고 한쪽 홀에다가 이렇게 딱 받으면 거기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나머지가 이렇게 쭉 다 흘러 넘치게 되는, 그래서 서로가 다 채워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채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기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채워지고 나면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벽을 쌓아서 내 것이 남에게 줄 수 없어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채워지게 하는 방식으로서 이 전체가 서로 아무도 빈 공간이 없이, 아무도 목마름이 없이, 아무도 가난함이 없이, 아무도 배고픔이 없이 서로가 그 풍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그 얼음통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13,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연보하라고 조금 이렇게 재정적인 약간 설교 때 이렇게 압박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불편하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연보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막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많은 것들은 저쪽 예루살렘 교회가 주고, 예루살렘이 많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지식과 신학과 내용들은 그것이 잘 예루살렘 교회가 잘 돼야 그것이 너희 고린도 교회까지 흘러갈 거 아니냐. 너희가 물질이 많으니까 그 물질은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가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넉넉한 신학적 지식들은 너희들에게로 흘러갈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물질과 영적인 면에서 서로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의 교제, 사랑의 나눔까지 갈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이걸 강제할 수는 없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얼마씩 뭐 다 해야 됩니다. 재산을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교회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저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헌금에 보면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헌금. 그러니까 내가 헌금할 때 어떤 아무개가 영적인 필요,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분의 성함을 쓰고 금액을 쓰고 거기에 뭐 제 주민번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여튼 이분에게 이거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교회에 헌금하면 그 헌금이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그대로 그분에게 딱 갑니다. 그 액수가 얼마든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누구를 지정해서
그분에게 이것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 헌금하면 그 액수가 그대로 그분에게 가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주면 부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면해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또 빚진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을 없이 그냥 그 어려운 상황 중에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교회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도울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이겨서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통로가 저희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지정헌금입니다. 이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어제 간사님께 살짝 여쭤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재정을 보고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지만, 그 이면에서 성도 개개인이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이 성도가 저 성도를 돕고 저 성도가 이 성도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내게 넘치는 것들을 저 사람에게 줌으로써 내가 뭐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균등케 하려 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넘치니까, 감사하니까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함께 서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아무도 비참한 사람이 없게, 우리 중에 아무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큼은 그와 같은 도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저의 혼자의 생각이고, 또 이런 생각이 그냥 막연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긴 걸 알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 막막하죠. 하여튼 그런 중에 하여튼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근데 교회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 아이를 낳아라. 혼자 키우기 어려우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 하고는 이분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서 함께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된 겁니다. 처음에 6개월은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가 더 이상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었을지 몰라도 집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얻을 돈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 하나의 그 어떤 기금이 있었어요. 바나바 하우스 기금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 큰 기증을 해서 교회가 이제 그 기금으로 바나바 하우스라는 기금을 형성해서 이처럼 절대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거처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월세는 본인이 내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증금을 회수받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 바나바 하우스라는 그런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통해서 몇몇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희 교회도 나눔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아마 연말쯤 되면 이렇게 한 번씩 필요한 분들에게 그 나눔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 더 이런 기금을 잘 모으고 저 풍성히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비를 피해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한 몸이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실제적인 도움과
필요를 얻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바나바 하우스 기금은 꽤 크겠죠. 그렇게 모든금을 대줄 정도고 5호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꽤 여러 사람을 그렇게 해준 걸로 보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교회는 대학생들이 좀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형편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기금을 마련해 뒀는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냐 하면 청년들 중에 생활비가 부족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얼마,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교회에 청구를 하면, 그런 이제 아마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구를 하면 목사님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락해주고 그것이 그대로 지급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한 사람이 100만 원인지 제가 200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한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직장을 갖게 되면 그 기회를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우리도 뜻과 마음을 모은다면 뭐 이런 예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얼마씩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귀한 마음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성도들이 소외되거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교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번째까지 있으니까 마지막은 아닙니다. 늘 제 설교는 끝에가 짧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이제 2장으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게 뭡니까? 처음에 아마 교회는 그 애찬과 식사와 성찬을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떡을 떼는 것, 식사는 이제 빠지면서 성찬이 이제 예배로서 남게 되고, 여기서 또 기도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도 시간이 있었고 기도회가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에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로 또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또 따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식적인 모임과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어요. 큰 모임이 있었고 작은 모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큰 모임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작은 모임에서 보충하면서 그들은 모이기에 그렇게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예배뿐만 아니라 작은 소모임에도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대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 자체가 그것을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의 그런 돌봄이 되고 서로의 나눔이 될 때 대모임에서는 참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성도의 깊은 나눔과 하나됨과 그런 주님의 은혜가 그 작은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 없이 우리의 신앙이 늘 건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게 된 거는, 저는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예배만 강조한 것은 잘못이구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작정했어요. 제가 기도회를 오시라고, 전에는 그냥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아니구나, 제 책임을 소홀히 했구나. 기도회에 오셔야 됩니다. 언제 교회 위해서, 언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오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다 오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오시고요, 성가대 분들도 오시고 교사분들도 오십시오. 산울지기 분들도 오세요. 내가 정말 교회에 무슨 부름을 받고 일을 받고 섬기고 있다면 정말 기도로 주님의 일을 하는, 기도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자리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담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수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조금 달리 하려고 합니다. 한 20분 찬양하고요, 제가 설교 20분 짧게 하고요, 그리고 20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1시간 안에 그렇게 하고, 1시간 지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퇴근이나 멀어서 좀 늦으시면 조금 늦게 오셔도 돼요. 제 설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일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늦으신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개인의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셔도 돼요. 아니 9시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오셔서 30분만 개인의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시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날마다 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이라는 게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아함, 매력, 끄는 힘이란 거예요. 무슨 강한 권위로 이렇게 막 눌러 쪼개가지고 막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아한 거예요.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아니, 저 사람들 우리와 전혀 다르게 사는구나. 저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공동체하고는 다르구나. 도대체 저 사람에겐 무엇이 있길래, 어떤 내용이 있길래, 어떤 확신이 있길래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저들이 속해 있는 저 나라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울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건강하게 잘 유지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